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쪽에 양평 산수유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만나뵙고 우리 장석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찾으시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좀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예수 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맨 처음에 있는 책이 이제 창세기라고 합니다. 창세기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예수 6권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짝으로 되어 있어요. 짝으로.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뭐가 나오냐면 낙원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낙원이 나와요. 낙원.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원래 낙원에 살았습니다. 낙원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낙원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왔습니다. 낙원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낙원을 떠나서 살면서 우리는 방황하고 고생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장이 21장 22장인데요. 여기에는 또 낙원이 나옵니다. 성경에 맨 처음에 낙원이 나오고 맨 끝에 또 낙원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낙원은 잃어버린 낙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맨 끝에 두 장에 나오는 이 낙원은 회복된 낙원, 복낙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낙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낙원으로부터 떠나온 지가 오래되어서 우리가 정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낙원에 살았는지도 이제 다 잊어버려요.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낙원이 있는지도 생각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이제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이 낙원을 위하여 가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앞에서 3장은 뱀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끝에서 세 번째 장에 보면 여기에 용이 잡힙니다. 근데 이 용이 뭐냐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용이 잡히는데요. 창세기 3장 앞에서 세 번째 장에서 뱀이 나와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장본인 이 뱀이 여기서 잡힙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네 번째 장입니다. 네 번째 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두 제사가 나와요. 두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두 제사.
자, 이제 제가 무슨 말을 드릴 것인지 점점 좁혀가는데요. 끝에서 네 번째 장, 계시록 19장에는 두 장치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두 제사가 하나는 가인의 제사가 하나는 아벨의 제사요.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개의 종교를 말합니다. 두 개의 종교를 말하는데요. 가인의 제사에서는 뭘로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가 밭에서 수고하고 농사에서 얻은 수확물로 곡식과 포도주와 그런 그 수확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으로. 그래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계시록 네 번째 장에 보면 두 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하나는 새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잔치고 새 잔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 재림 때에 모두 유황불로 살라지면서 그 시체들을 새들이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될까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낙원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 이제 드렸으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제사가 바로 이제 이 아벨의 제사인데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예요. 잘 보세요. 중국 한자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사상들을 잘 나타내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제사를 드려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인데요. 이제 이게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성경이 말하는 이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의롭게 되는데 중국 한자에 보면 말이죠. 사람이 의롭게 될 때 그 의로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게 의롭다는 뜻이거든요. 의롭다. 그런데 이 한자를 잘 보면 말이죠. 여기 뭐가 있냐면 이게 양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자는 손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창과자가 들어있습니다. 즉 창을 들어서 그 칼을 들어서 손으로 잡는 것 이것이 중국 한자의 모양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있는 모양과 같아요? 성경에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양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중국 한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탐남할 남자, 아주 욕심을 낸다 하는 그 탐남할 남자는 뜻이냐면 이게 수풀림에 두 나무가 있고 여기에 이 계집열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욕심낸다는 뜻의 탐남할 남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욕심을 낸다.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낸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진 뜻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타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조상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누가 욕심을 냈어요? 이 하와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선악과 두 나무가 있는데 그 두 나무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취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선악과가 굉장히 욕심이 났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죠. 그럴 때 선악과를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워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아주 욕심낸 거죠.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내는 사건이 그 에덴 동산의 사건에 있었고, 이것이 중국인들이 한자를 만들 때 이 이야기는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자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욕심낸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면 되겠다 싶을 때 탐남할 남자를 나무 두 개에다가 여자를 나타내는 계집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럴듯합니까? 네. 또 중국 한자에는 말이죠. 금지한다는 금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두 나무에 고일시 이렇게 해서 이게 금지한다는 뜻의 금자입니다. 금지한다는. 금지한다라고 하는 한자를 금자를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선악과 사이에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 있었죠. 이 금지하는 뜻을 나타내는 이 선악과는 누구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하는 이 한자를 만들 때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두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걸 먹지 말라겠다고 하는 그 선악과의 이야기를 거기다 깃들여서 금지한다고 하는 금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것은 이게 배선자인데요. 배선자인데 배선자를 보면 배자에다가 8개의 입구,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를 만드는 이 중국의 조상들이 말이요. 큰 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보면 큰 배가 하나 있죠? 그게 노아 방주잖아요. 노아 방주는 거기에 탄 사람이 몇 명일까요? 8명입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 노아 부부하고 아들 셋 부부에서 8명이 거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배를 나타낼 때는 거기에 몇 명이 타고 있어요? 8명이 타고 있으니까 8개의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자, 큰 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창세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이 글자의 의미를 왜 이렇게 됐는가 유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뿌리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이 한자 공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양제사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오를 으자, 이 오를 으자가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양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낙원으로 갈 수 있도록 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드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이런 소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잡고 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낙원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준비를 해놓으시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이 안식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여 우리가 주님께 가시도록 하십시다. 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 아벨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끈끈한 애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기를 원하셨고 세상적으로 돈을 벌기를 원하셨고 세상적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적인 것보다 신앙과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버지 앞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셨는지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구박하셨습니다. 반대하셨어요. 교회 가는 것도 반대하고 제 모든 진로를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하셔서 가끔 저를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저를 반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존경할 수 없는 나에게서 정말 존경할 수 없는 무식쟁이 아버지, 인내의 대상이지 존경할 수 없는 하는 마음을 제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하고 때로는 말다툼 하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항상 너희 집을 나가.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적에 고시 공부를 한다고 강원도에서 친척집 옆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험이 한 석 달이나 남았는데 이 몸에서 이 진이 빠지고 갑자기 마른 기침이 나와요. 마른 기침. 기침을 해도 시원하지 않고 마른 기침. 제가 그때 객지에 있으면서 돈도 떨어지고 모든 자금도 떨어지고 그런 무일푼의 상황인데 그리고 시험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마른 기침이 나오고 제가 알고 있는 치료법을 다 동원해가고 이제 이 기침이 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알고 봤더니 제가 결핵이 있는 거예요. 결핵이 제대로 치료하면 지금 다 치료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제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이기 때문에 객지에서 우리 부모님도 저를 이해하지 않고 모두 홀로 저 혼자 세상에 있는 그런 느낌 속에서 이제 돈도 떨어지고 아무도 제 이 고독함과 또 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큰 좌절이 됐어요. 제 젊은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불치병이 들어서
시험을 앞으로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나 혼자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펐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누구에게도 이 문제를 상의하거나 제 아픔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좌절이 돼서 저 혼자 제 방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제 마음의 아픔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표현하지도 않았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고 희망의 끈을 막 이렇게 모리하고 있는 그때 저희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제 여동생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왜 전화를 했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에게 무슨 변고가 틀림없이 무슨 변고가 있으니까 너희 오빠한테 전화를 해라 하고 부탁합니다. 보통 다른 집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하지요. 근데 우리는 저하고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고 서먹서먹한 사이니까 꿈에 그런 것을 했어도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서먹서먹하고 아들은 걱정이 드는데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딸을 시켜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있고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에 계신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고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제 아픔과 고독함과 위로움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느끼셨을까? 그리고 제 주변에 믿는 친척도 많고 제 친한 사람도 많고 하는데 날마다 만나면 말다툼하고 날마다 만나면 저한테 윽박 지르고 왜 교회 가지 마라 집 나가라 하고 하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만의 이 고통의 그 순간들을 그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내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은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그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고서 제가 이제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때도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고시 공부를 하는 순간에도 이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이 독종 신앙, 이 기독교 용어로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 걷는 방에서 우리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요. 야, 영식아 빨리 와.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 빨리 좀 구급차를 불러줘라. 저는 아직도 지금 읽어야 될 성경이 좀 남아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위궤양이 계시니까 위가 스트레스인가 보다. 그러면 겔포스나 위궤양 약을 좀 드시면 이게 될 텐데 우리 아버지는 내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고 투덜거리면서 이제 걷는 방으로 건너가 보니까 이 상태가 그냥 그 위궤양 정도가 아닌데 숨을 이렇게 딱 이렇게 주면서 몸부림을 치시는데 아주 위급한 상태. 그래서 제가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이거
기행이나 그런 병이 아니고 심근경색인데 이 노인네가 빨리 증상이 처음 있을 때 빨리 왔어야 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을 혼자 참아가지고 지금 심장이 썩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 보세요. 잘 비교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혼자 제 삶의 문제로 몸부림치고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에 있었는데 이 아들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는 신앙하고 예수 잘 믿고 성경 잘 공부하는 제가 바로 옆방에서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동안 그 몇 시간을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이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이 심근경색이에요. 심근경색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마치 코끼리가 사람의 가슴을 온몸으로 이렇게 짓눌렀을 때 느끼는 이 고통이 심근경색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코끼리가 온몸을 짓누는 같은 그런 그 심장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을 잘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느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신앙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핵심은 사랑하는 건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대상의 아픔과 기쁨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아픔을 혼자만 알 수 있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느끼는 것이 사랑인데 제가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많고 탁월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의 발끝만치도 타락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 충실하고 교리에 능숙하고 교리를 잘 가르치는 그런 교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신앙은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 플러스 알파,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 신앙을 크게 반대했고 저와 그렇게 생각이 달랐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은 내가 고민하지도 않고 내가 찾지도 않는 내 죄의 문제를 고민하시다가 그 고민으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성경 강의도 하고 많이 했죠. 마치 우리 아버지가 옆방에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갔을 때 나는 이쪽 방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지 못했다는 것처럼 저는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십자가의 그 노래를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심장 터지신 그 아픔, 그 고통 내가 얼마나 느꼈는가 생각할 때 제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의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이 아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내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저의 신앙을 그렇게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없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신앙을 하려면, 그래도 신앙을 하려면 우리 아버지처럼 해야 돼요. 이렇게 잘하셨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년에 그때 그 심장병으로서 일단 좀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가난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실 전에 우리 아버지는 침례를 나오셨습니다. 신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렇지가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내가 잘 돼서 하나님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침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된다. 그래서 걱정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그런 참을 제가 그때 타지에 있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분명히 많이 와. 그런데 그냥 그 전날 제가 집에 이사를 하고 너무나 그냥 힘들게 그 전에 있어갖고 도무지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제가 어떻게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잠을 자야 된다고 제가 잠을 어쩔 수 없이 잠을 자고 갔어요. 제 마음가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돼. 침례받고 신앙하셨으니까 돌아가셔도 돼. 걱정 없이 잠을 잤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인경에서 숨이 다 끊어졌는데 눈을 감지 못하시더라. 눈을 감지 못하시더라. 그래서 숨을 다 끊었는데 눈을 감지 못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큰아들이 보고 싶으신데 숨이 끊어진 우리 아버지가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신앙하시고 침례받으셨으니까 돌아가셔야 하고 물러나 나오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떠나가시는 마당에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숨을 다 끊으면서 가끔 숨을 참으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식을 끊고 저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신앙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랬지만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집을 나가라. 너는 쓸데없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제가 화가 나서 정말 집을 나가면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막상 나가라고 하는 그 밤에 걱정해서 잠을 주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좀 바르게 살아. 너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이익 되는 길로 가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다고 마음속에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나게 하셨다. 그 아버지는 내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서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려와. 내가 오면,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나가서 첫 고생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탕자에게 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탕자는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탕자에게 쉼이 필요한 것보다 더 쉼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탕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 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탕자가 집을 나가서 평안할 때 아버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든 탕자들이에요. 우리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내가 그분께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쉴 수 없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그분이 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 때까지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이 내게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짐진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쉬고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겁고 기쁜 안식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